오늘 창세기 19장 1절서부터 10절까지 말씀 통해서 세 개의 문,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문이 반복해서 등장을 합니다. 롯이 앉아 있었던 성문이 1절에 기록되어 있고, 또 롯이 등 뒤로 닫은 문이 6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폭도들이 부수려고 하는 문이 9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천사들이 롯을 끌어들이고 닫은 문이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세 개의 문 앞에 우리들이 서 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죠. 이것으로 오늘 이 새벽의 은혜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침 앉았다가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원문에는 계속 앉아 있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었죠. 어쩌다가 그날 거기에 앉아 있던 것이 아니라 늘 자리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하면, 당시의 성문은 그 시대의 그 시청이자 또 법정이자 또 시장과 같은 그러한 장소이었습니다. 롯은 이 소돔과 고모라로 이주해 와가지고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에 창세기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소돔 근처에 장막을 쳤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14장 12절에서는 그가 소돔에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소돔의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앉아 있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롯은 소돔으로 이주해 와가지고 성공한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또 그 도시에서 두 딸은 또 청년들과 약혼을 하는 그러한 일까지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몇 시간 뒤에는 그가 나락의 길로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 쌓아둔 자리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는 그러한 것이 이제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들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죄는 문을 부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물은 노소하고 사방에서 다 모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젊은이든지 또 노인이든지 또 그 소돔과 고모라의 끝에서 끝까지 온 백성, 온 세대가 함께 다 모여서 이 롯을 이제 다그치고 있는 것이 본문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멸망치 않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약속을 주시지만, 오늘 이 소돔과 고모라에는 모든 남녀노소 그리고 모든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죄악을 범하였다. 그리고 또 악이 가득 찼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소돔의 죄는 무엇입니까? 5절에 보면 상관하리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하는 뜻인데, 어떤 성적 결합의 완곡한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집단 성폭력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런데 에스겔서 16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에스겔은 이것을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냐 하면,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배부름과 안일함이 먼저였고, 그 다음에는 가증한 폭력은 그 열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죄가 자라는 순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풍요로움, 그리고 그 다음에 교만함, 그리고 그 다음에 무관심, 그리고 그 다음에
폭력으로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소돔은 어느 날 갑자기 이런 괴물과 같은 그런 도시가 된 것이 아니라 너무 잘 살아서 너무 풍요하였기 때문에 이 도시가 남이 보이지 않게 그러한 도시가 되어 버린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무엇이냐 하면 어느 날 갑자기 무너지는 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죄를 짓고 어느 날 갑자기 내가 큰 교만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심판받고 무너지는 그러한 죄가 아니라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바로 배부름 속에서 조용히 진행되는 무감각함이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경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이 죄에 대해서 사소한 것들, 그런 배부름이라든지 또 교만함이라든지 무관심이라든지 폭력이라든지 그러한 사소한 것들이 무뎌지는 것을 우리들은 경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바늘도둑이 소도둑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작은 것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그 작은 것들이 무뎌지게 되니까 그것이 나중에는 큰 죄로, 큰 범죄로 성장을 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냉장고 문을 오래 열어두면 경고음이 울립니다. 띵띵띵띵 이렇게 경고음이 울리는데, 그런데 그 소리를 매일 듣는 사람은 어느 순간 그 소리를 듣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소리가 멈춘 것이 아니라 내게 들리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 소돔의 문제는 그 죄가 커진 것이 아니라 그런 죄를, 그 죄에 대한 경고음을 그들이 듣지 아니하고 그들이 들리지 아니하였다라는 데 기인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문은 끝내 지켜지지 아니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모든 사람들, 멀리 있었던 사람들도 와서 이 롯을 다그칩니다. 그때에 롯은 문 밖으로 나가서 그의 뒤로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등 뒤에 문을 두고 자기 몸으로 이러한 폭도들을 막아서려고 서 있는 것이죠. 자기가 그 사람들이 들어가려고 하는 문을 이제 담대하게 막아서 있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그러한 롯을 보고 베드로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그를 의로운 롯이다라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런 의로운 롯의 이 용기 있는 그런 행동은 실패하고 만다라는 것이죠. 7절에 보면 이 롯이 형제들아라고 해요. 형제들아, 너희들이 이것을 절대 하면 안 된다라고 이렇게 강력하게 선언하고 제지해야 되는데, 이 헬라어 원어에는 이 형제들아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협상을 해요. 너희들이 이것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잠깐만 멈추어라 라고 하는 그런 완곡한 부드러운 말로 이렇게 롯이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 롯은 단호하게 그러한 죄를 범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제지하지 못하였었죠. 또 어떻습니까? 그의 딸을 내어준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타협을 보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국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사람들에게 밀쳐지고 그리고 문은 깨질 지경에 다다르고 마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들이 무엇을 생각해 보냐 하면은 가장 의로운 사람이 최선을 다한다고 하여도 그 문을 지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가 의로운 사람이라도, 아무리 그가 권세가 있는 사람이라도, 권력이 있는 사람이라도, 아무리 더 나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 문을 지키기에는 부족하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우리는 내 신앙이라든지 또는 내 결단이라든지 또 내 가정을 내 힘으로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롯의 모습을 보면 우리가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내 자신의 정직한 진단을 우리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내가 가정을 지킬 수 있다. 내가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고 내가 아무리 권세가 있어도 그것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나에 대한 그런 정직한 진단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의 손이 우리를 문 안으로 이끕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이 롯을 문 안으로 끌어들입니다. 10절에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으니라 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롯은 자기 발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붙잡혀서 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창세기 8장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제 노아가 그 창문으로 비둘기를 내보내죠. 그런데 그가 이 비둘기가 방황하다가 이제 창문 곁으로 올 때 노아가 그 비둘기를 그 창문 안으로 잡아서 들이니라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또 창세기에서 7장 16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 방주의 문을 노아가 닫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를 닫아 넣으시니라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방주의 문이 열려 있는 그 문을 이제 노아를 끌어들이시고 그 방주의 문을 하나님이 닫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과 오늘 본문이 같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롯이 이렇게 건짐을 받았습니까? 오늘 본문 2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이 롯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문 안으로 끌어들이셔서 살게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롯은 문 밖에 나가 섰지만 그러나 밀려 들어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밀려나지 않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에 그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어요. 그 주님께서는 문 밖에서 끝까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그 문 안에 우리를 두시고 그리고 우리를 지키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롯은 자기 딸을 내어줌으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을 지키려고 하였지만 결국 아무것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그 아들을 기억하여서 오늘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을 지켜 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의 자리에 나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고 구원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소돔의 죄악을 보면서 우리들이 손가락질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손가락질을 한다고 하면, 그리고 그 소돔이 그 죄악 때문에 당연히 무너질 것이야 라고 이렇게 혀를 차는 순간 우리는 이미 소돔의 교만을 배우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배부름 속에서 우리들이 잃어버린, 무뎌졌던 그러한 신앙의 감각을 다시 한번 우리들이 깨워야 되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의 감각이 무뎌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그것이 우리들이 무뎌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그것을 우리들이 깨워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끌어들인 손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문을 지키고 선 것이 아니라 나를 그 문으로 끌어들인 손은 누구의 손입니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손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는 여전히 소돔 같은 세상의 성문 앞에 우리는 서 있고 그 성문 앞에 앉아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등 뒤의 문은 우리가 절대로 지키지 못한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께서 성문 밖에서 다 이루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 문 안으로 끌어들이셨다라는 거예요. 그 손을 붙드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세계의 문이 있지만 그 문이 주는 교훈은 각각 다름을 압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성문 앞에 서 있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었고, 그 문을 닫아서 내가 지키려고 하였지만 아무것도 지킬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손이 나를 그 문으로 이끄시고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신 것을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손이 나를 지키셔서 안전한 그 문 안에 우리들이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